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했을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했을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깐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당신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당신을 향한 찬양을 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당신만 날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28장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으나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또 하늘을 향한 소망을 안고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우리 주님의 뜻을 받도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 많으나 주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비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 하늘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며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오늘날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거 많지만 건국 이후로 이 나라가 주님을 섬기며 이만큼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우리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나라 저 나라 복음을 전하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가을을 맞아서 저희가 성령의 열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게 시작과 끝이 없어서 탄생이 없고 끝이 없으신 분인데,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명체는 탄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탄생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은 인간의 또는 생명체의 성장 과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거의 같다고 해도 되겠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모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아무리 보고 싶어도 10달을 기다려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줄 알고 보고 싶다고 해서 빨리 나오너라 한다고 해서 아이가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태어난 아이는 정말 성장 과정이 어찌 보면은 지루하게, 태어나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고 또 먹고 어머니가 동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서 더디더디 성장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기어다니고, 아이고 긴다고 너무 좋아하다 보면 어느 날 또 아장아장 걷고,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대소변도 가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얘가 언제 말을 하나 하고 답답해 하던데, 어느 날 갑자기 청산유수로 말을 막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부모하고 충돌까지 해요. 이제 저도 컸다 이거죠. 그러면서 온전한 인간이 돼 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성장이 됐든 뭐 하나가 됐든 간에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이 매우 필요한데, 오늘날 의외로 우리 현대인들은 급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시간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현대 사회가 우리가 참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산성이에요. 근데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간당 노동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시간은 금이다 하는 말이 오늘날 거의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통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시간에 얼마 이게 됐잖아요.
한 10년 전부터 그 춘천에서 요양원을 하시는 그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가끔 전화를 해요. 언제 오냐?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은 나를 잊어버렸냐? 또 그러다가 아니 형님이라고 하지나 말든지, 또 그러다가 미얀마가 춘천보다 훨씬 멀지? 이러시기를 해. 엊그저께 금요일 날요 아침 일찍 전화 왔어요. 형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 그러길래 예 여기 서울에 있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시는 거예요. 미얀마가 춘천보다 멀지?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언제 오냐? 그러다가 오늘 한번 오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죄송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집사람을 가자고 그러니까 또 왜 가냐고 막 또 뭐라 그래. 그런 걸 한번 갑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막 너무 좋아하시면서 예, 춘천 닭갈비 최고 잘하는데 가자 또 이러면서 또 막국수 좋아하지 하면서 또 이제 케이블카 타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카 타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춘천에 재작년에 멋진 케이블카 생겼는데 타러 가지. 진짜 멋지더라고요. 그 의암호를 지나가지고 호수 지나가지고 사막산을 가는데 그 사막산 위에서 바라보는 춘천 그 시가지가 장관이었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뭐라 그러냐면 소양호도 가봐야지. 오고 싶은데 소양호도 가봐야지. 가서 제가 소양호가 너무 이뻐가지고 가을이니까 이쁘잖아요.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선배가 또 개구장이 장난이 심해. 툭툭 치더니 오래 본다고 해서 돈도 안 나오는데 저녁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그게 오래 본다고 해서 돈도 안 나오는데 이 말이 되게 이제 마음에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또는 하루를 돈으로 환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이래저래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님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도님도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자꾸 세상의 열매에만 관심이 있는데 세상의 열매는요 이 땅 지나고 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건 성령의 열매예요. 이 땅 여기 있는 명성도 재산도 심지어 자녀들도 심지어 함께 사는 그 처자식들도요 남는 게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간직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올시다.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특별히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시간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좀 오래 살았잖아요. 그때 있으면서 이런저런 일을 꽤 많이 했었는데 도시로 올라오고 나서 뭔가 바쁜데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휴식할 줄 모르는 사람 되게 불행합니다. 시간에 끌려다니면 평화가 사라집니다. 바쁘다고 너무 바쁘다고 일에만 몰두했던 우리 60대 70대들이 은퇴하고 나니까 집에서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지요. 사회에서도 별로 사람 취급 안 하지요. 비극입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삶을 설계했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그거 그 노동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내 옆 사람 아내도 잃어버리고 정말 내 소중한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또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리고 혼자 남아서 참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제 선배들은 좀 70대들은 더 하고요. 시간에 끌려다니면 이런 것 저런 것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연애하는 시간이 아까우면 사랑도 결혼도 못합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요, 연애하는데 시간을 좀 쓰세요. 그리고 아빠, 내가 연애 좀 해야 되겠으니까 용돈 좀 줘. 그러면요, 아낌없이 주시고요. 엄마 아빠가 안 주면 저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에서요 100km만 가면은 그거 규정 속도로 그게 그나마 안전하다는 속도인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좀 빨리 가게 또 200km 가면은요 반드시 사고 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200km로 쓰고 있고 300km로 쓰고 있어요. 여기저기 사고가 났는데 모르고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주 잠깐 멈춰서 나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멈추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또 옆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들을 감사하는 시간들이 정말 필요하고, 또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한나절 하루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선배 이야기 했는데 제가 참 나쁜 놈 같아요.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잘 갔다 왔으면 뭐 그분은 우리 대접한답시고 뭐 떡갈비 뭐예요, 닭갈비며 뭐 또 나중에 이거 춘천에서 제일 맛있는 뭐더라 옹심인데 이거 먹으면 환장한다 그러면서 설명까지 해줘. 환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이 뒤집어지는 것인데 그럼 정말 그거 먹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그런데 와가지고 전화를 안 드렸어. 그랬더니 또 새벽까지 전화가 왔어. 잘 들어갔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고 싶을 때 와 내가 밥 다 사주고 그렇게. 시간 성도님들요, 가끔 우리가 급하게 걸어가잖아요. 항상 약속 시간 때문에 급하게 걸어가고 그러는데, 가끔 짤막한 시간이라도 천천히 거북이처럼 한번 걸어보세요. 저도 차를 요즘 거의 운전 안 합니다. 운전하고 갈 때마다 오랜만에 춘천 가가지고 그 형님 목사님 운전하다 그러길래 미안해가지고, 저보다 뭐 띠동갑 많아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운전하다 보니까 잘 나가는데 앞에 한 분이 와 느림보 거북이 이거 뭐 거기 60km, 70km, 80km 달려야 되는데 40km로 달려가더라고. 왜 길은 왜 길? 이제 그런 거야. 답답한 거야. 그러면서 느림보 거북이 하나 나타났구나. 그런데요, 사실은 그 뭐 찻길이야 그렇을지라도 성도님들 가끔 집에서 주일날 한 10분, 20분 먼저 나오셔가지고 천천히 전철역까지 한번 걸어와 보시고, 우리 최 권사님은 맨날 그 시간 돼서 후다닥 오시지 마시고 1시간 전에 거기서 여기 엄청나게 멀지 않거든요. 천천히 한번 걸어와 보시고, 또 느림보 거북이처럼 걸어오시면요, 거리며 지나치는 사람들이며 계절의 변화며 이런 것도 그냥 그 이름 모를 그 어떻게 그 저 돌 사이에서 시멘트 사이에서 피어난 그 꽃들이며 보세요. 보면 느낌이 새롭습니다. 손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그 옥상에 올라갔더니 이 장미꽃이 5월 6월에 피잖아요. 근데 이제 핀 장미꽃들이 있어. 너무 이쁜 거야. 이것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무의미하게 멍 때리는 시간을 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는 멍 때릴 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계가 없는 곳에서 지내 보시면요, 핸드폰 저리 내놓고 그러면요, 하루가 얼마나 길고 평안한지 알 수가 있어요. 시간에서 자유해져야 오래 참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빠른 것 같은데 굉장히 느립니다. 느린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데 쓸데없이 우리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것은요, 사실은 기도가, 성도님들에게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도 시간이 멍 때리는 시간이에요. 뭐 기도한다고 여기 무릎 꿇고 앉아 있다 보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어라고 많이 해도 한 10분 20분면 다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냐면 이제 멍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했다가, 예수님도 생각했다가, 뭐 김 집사님도 생각했다가, 또 뭐 저기 미얀마도 생각했다가,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사이 나도 모르게 좋은 왔는지 잤는지 잠 시간이 지나 있고, 어우 기분 좋아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비몽사몽간에 하늘에 왔다 갔다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성도님들, 기도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 멍 때리는 시간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멍하니 보내는 기도 시간이야말로 이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돈보다 훨씬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영혼이 맑아지고 또 보이지 않던 그 천국의 보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이게 그렇게 소중했어? 이게 이렇게 값진 거였어? 이제 가치 기준이 기도하면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놓치면 우리 영혼에 평화가 주어지고 또 지혜가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람은 봄부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여름 기다리고 가을에 추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울창한 숲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기 월남전 막 한참 하고 그럴 때잖아요. 월남에 막 밀림이 있고 들어가면은 막 엄청난 짐승들이 나타나고 사람 벌레들 나타나면 물어 죽이고 무시무시한 곳인 줄 알았는데, 미얀마가 월남 가면요, 우리나라보다 산에 나무가 없어요.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여기 우리 세대들요, 나무 심는다고 학교에 수업도 안 하고 저 식목일 날, 또 그 전날, 그 다음 날 저 나무 심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속 없이 수업 안 한다 하면서 좋다고 나무 심으러 가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산에 울창해졌잖아요. 가뭄이 없잖아요, 웬만해서는. 근데 그 울창해지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몇십 년이 흘러서 되는 거더라고.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잘 안 받으려고 해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처럼 성경에서 자꾸 말하는데,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진짜 끝나도 끝났어야 돼, 이 역사가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세상 끝이 오리라 그러셨다고요. 세대라고 하는 건 30년을 한 세대라고 그래요. 30년 지나면 결혼하고 또 한 세대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또 그래 빨리 올게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또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러시, 성경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과학자들도 이게 세상 끝나가고 있다. 지구 망하기 끝나기 2분 전이다. 제가 한 30대 때 지구 끝나기 5분 전이다 과학자들이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또 2분 전이다 3분 전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구가 회복할 기회는 앞으로 10년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사라졌어. 망하게 됐어. 정해져 있어. 시간은 가는 거야. 어떻게 성도님들 맞다고 생각하세요? 시작이 있으니까 끝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신다던 주님은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2000년이 지나서 오신다고 했는데 빨리 갈게 해놓고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성경에 정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과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얼마나 가슴 저리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러시는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점점 더 오래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참고 또 참고 그러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들이 아버지 거 빨리 재산 수여하고 재산 받아가지고 막 써버리고 갔는데 간 그 날부터 아버지는 아들 기다리라고 보면은 네 눈에 그냥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이 말은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 그림 명화가 있어요. 그 그림 내용이 보면 아버지 눈이 헐어 있어. 이렇게 얼마나 기다렸는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요 빨리 오신다고 해놓고 몇천 년도 더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도 해요. 우리에게 1000년도 하나님에게는 하루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000년의 시간도 수일처럼 여기면서 인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애정이 사랑이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가 망해가는 걸 보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사람들 버려 돌아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고 적당히 망하게 다시 회개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에가서 3장 22절 23절에서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사람들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성품을 닮아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성내지 말고 또 참고 그러면서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이게 존재하고요. 가끔 성질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우리는 우리를 몰라. 내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꾸 이 마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빨리 해 급해 기다리지 마 두들겨 패 막
해가지고 키워. 지금도 제가 귀에 쟁쟁한 게 어느 날 제 아래 동생한테 막 제가 뭐라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가만히 내 끝나고 있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형,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속상한 걸 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얼마나 부끄럽든지 얼마나 미안하든지, 네, 다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이후로 가족들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다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찰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거요,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망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인데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때가 차기까지 시간이 한두 해 걸리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걸린 것도 아닙니다. 100년, 200년 걸린 것도 아니에요. 수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대를 이어 기다리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죽게 해놓고 20년 기다리다 주잖아요. 그동안 사람 못 기다려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 아브라함은 별짓을 다 해서 난 결과가 지금 저 중동 전쟁입니다. 그래요. 성도님들 살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기다리자는 겁니다. 태양만 내리쬐면 사막이 되고요, 또 비도 오고 추울 때도 있고, 그래야 땅도 단단해지고 토양이 좋아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사랑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15가지의 정의를, 속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15개 중에서 다른 건 다 그냥 하나씩 열거가 되는데, 오래 참고에는 3번이나 반복을 해. 3번이나. 12번째에서는 모든 것을 참고, 15번째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견디고. 참는 이야기를 이렇게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참고 참으며 견디고 견디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은 사실은 결과라기보다는 과정인데 좀 지난한, 어떤 면에서 참기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오래 참는 분은 성령님이 최고예요. 성령님은 죄와 욕심 그리고 완고한 고집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언젠가부터 들어오셔서 평생을 함께 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산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평생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에 따라서 나는 성질이 성급한 사람이야 할 수도 있겠는데, 보십시오. 때가 되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을 겁니다. 이때 그걸 누가 맺었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나와 같이 합심해서 성령님께서 맺혀놓고 그건 네가 한 거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인 게, 하나님께서 다 해놓고 그건 네가 한 거야. 그건 네가 한 거야. 그래, 성령께서 만일에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성급한 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놈아 그럼 도저히 못 살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놈하고는. 이 안만호 목사 이놈 보니까 내가 도저히 못 살겠어
하고 성령님께서 떠나가 버리셨다고 그러면은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도, 성령의 열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냥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성령을 소멸하며 살아갈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의지 훈련도 아니고 성질 죽이며 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옳시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요, 기다림이에요. 가을에 피는 꽃을 봄에 피라고 그거 성질 난다고 안 핀다고 막 꺾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오래 참음은 그래서 믿음이고 희망입니다. 한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 피고 열매 맺을 때가 있다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더디게 성장하고 또 가슴 아프게 할지라도 저 사람 언젠가는 사람 될 거야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세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먹고 사람은 잘하는 겁니다. 그 희망을 먹고 사람은 잘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그 저녁 시간에 미얀마 대학생들 줌으로 글쓰기라든가 이런 걸 제가 교육을 해요. 저도 하고 다른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근데 그날은 마침 한강 작가가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탄 주간이었어요. 지지난주인가 봐요. 그때 이제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이 멀쩡하게 미얀마 애들인데 한국말을 잘해요. 작가님, 한강 작가 너무너무 차서 기분 좋아요. 막 자기네들이 더 좋은 거야. 나도 이제 그럼 그 애들한테, 야,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네가 노벨 문학 탈 거예요. 어떻게 제가 타요? 이제 이런단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수업 시간이 딱 돼가지고 다 들어와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한강 작가 이야기를 우리가 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10년, 15년 후면 한강 작가 같은 그런 작가도 나타나고 또 미얀마도 발전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 꿈을 1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 나라 미얀마의 발전하는 꿈을 한번 기록해 봅시다 하니까 그 수업 시간에 애들이 그걸 막 기록하느라고 아주 진지한 거예요. 너무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빛나더라고. 지금 처절하잖아요. 틈만 나면 도망 피난 나오려고 그 나라에 못 살겠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오고 태국으로도 많이 가고, 태국은 이제 막 그냥 옆 나라니까 바로 이제 안 받아주면 그냥 산 넘어가면 됩니다. 거기서 많이 살거든. 그런 절망스러운 나라에 사는데 그런 아이들이 15년 후에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희망을 글로 써보면서 얼굴이 빛나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하면은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공든탑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시작하면 또 세워주시고 또 시작하면 또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세워가시면 돼요.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가시고, 엎어졌다 다시 일어나 가시고, 다시 희망을 안고 가시고, 그런 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은혜올시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0절에서는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 오실 이가 더디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지체하시면서도 빨리 오겠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또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 와? 다 와가.
언제 와? 1분만 있으면 가. 1분 훨씬 지났어. 헐레벌떡 이러면서 그게 말이야 차가 좀 늦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가 지체한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제때 오십니다. 그냥 달려오십니다. 급하게 오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 역사도 그래요. 역사가 가끔 보면 후퇴하는 것 같고 민주주의도 가끔 보면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세상이 정의보다 불의가, 또 평등보다 불평등이, 하나됨보다 막 분열 갈등이, 사랑보다는 이 참 미움이, 이 이기주의가 이렇게 자꾸 생겨나는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사랑 가득하고 평화 가득하고 은혜 가득하고 진리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사는 현장에서 그것을 이루면서 바라보며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으로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래 참으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고 또 참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내가 올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는데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그것이 늦게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길게 저는 누가복음 18장을 가끔 보는데요.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고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에 맺어가시고 참고 또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해 가시면서 세상 사는 동안에 저 사람 정말 예수님 같다 하는 이웃들의 또는 가족들의 탄성이 쏟아져 나오는 여러분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데 오래 참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오래 참음 하나님의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제가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참고 또 참으시고 2번 참고 3번 참으시고 100번 참고 1000번 참으시면서 사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 닮았으니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참고 또 참아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8장을 함께 찬송 드리십니다.
11조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참 말로 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중에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시며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더욱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좋은 가을 하나님께 말씀 더 사모하시고 조금 더 기도하시고 그러는 즐거운 또 감사한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또 정성껏 만든 점심 시간 맛있게 드시고요. 또 성도의 풍성한 교제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도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기를 원하며 또 성령의 열매 맺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님 이 땅 위에 늘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